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행하여 주시를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9시 한 15분 행사가 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큰 등치에 저기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해 막 이렇게 껴가지고 예, 그래도 대리 봐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사 이렇게 보시느라고 저 역시가 인중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대리 잘 준비하셨어요? 네. 인원수만큼 목소리가 크진 않네요. 네, 대리 잘 준비하셨어요? 네. 네. 잘 준비하셨겠죠. 또 여러분들 뭐 한두 번 맞이하는 성사가 아니니까. 자, 이제 대림시기가 끝날부터 대림시기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는 게 조금은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올해만 대림을 맞이하고 앞으로 대림 안 맞이할 거 아니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제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성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일을 잘 준비하고 마음이 잘 맞이할지 그런 측면들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림과 성탄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번에 미사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좀 중간중간에 미사에 대한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 미사 때 독서자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독서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뭐라고 끝맺음을 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죠?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니면 미사 끝나고 뭐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딱 귀에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 2번은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1번 1번이어야 되는데 참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2번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 하다가도 어디 나도 모르게 다 빠져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잘 봉헌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미사 예식에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실어주느냐. 제가 그럼 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어려운 질문. 여러분들 미사 왜 하세요? 여러분 미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싸가지가 없나?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위로, 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감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 매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주님, 제가 이 미사를 이런 의미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PPT 적어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사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초대를 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신자분 뭐라고 응답하세요?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이러면 미사하시는 거예요.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미사가 누구의 이름에는? 주님의 이름에는 뭐가 되고? 찬미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저와 온 교회는 뭐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미사 이유는 이건 거예요. 주님께는 찬미, 나에게는 도움. 나에게는 도움.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킨다? 그러면 너가 내가
이 마음, 이 미사 중에 응답하는 거에 내 마음을 좀 못 실어주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누군가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 미사 때마다 이 구절을 꼭 명심하셔요. 미사를 토대로 주님을 참여하고 또 나와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도움을 달라고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미사 때 다 응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진실을 싣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림식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림식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어? 이제 아기는 여기서 좀 당당하셔? 아직 아니야? 아직 이틀 남았어 아직? 예. 네. 대림 오늘도 대림식 바뀌어졌는데 네. 오 하다 보니까 대림식 4개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대림을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뭐 성사 보는 거? 뭐 내가 뭐 이번 대림 때는 커피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유튜브를 안 보겠다, 뭐 이런 걸 잘 지키는 거? 대림을 잘 준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대림식이라고 다른 기도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대림식이라고 성공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악의 손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악의 손님을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악의 손님이 오시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예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좀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뭘 준비를 잘해야 악의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여기 우리는 다 교리를 배웠으니까 우리 가톨릭은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 네.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는 불교를 말하는 것이고 가톨릭은 계시 종교예요. 이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연 종교는 내가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기도를 토대로 내가 묵주기도 10만 단, 100만 단, 그 성경을 뭐 5번, 10번 필사하고 통독하고 함으로써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 종교는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100을 받았어. 100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계시 종교를 살면서 자꾸 자연 종교를 표방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저걸 해야 돼. 이거에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제가 그럼 한번 오늘 미사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성체 보시기에 여러분들 한치의 부끄럼 없이 내적으로 양심적으로 너무 깨끗한 상태에서 미사 성체를 모시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조금 뭐 오점은 좀 있어? 네. 근데 또 성사자가 또 많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넘어가 이렇게 성체를 모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죄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하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은총. 내가 지은 죄와 죄를 은총해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 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은총이 크죠. 근데 일상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하느님의 은총이 작아. 내 죄가 더 커.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성사를 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좀 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인 것 뿐입니다. 도와주는 방식.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대립식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곁들여 볼게요. 여러분들의 구유 잘 준비하셨어요? 아니 저 신부가 무슨 쓸데없는 무슨 구유를 준비했네. 여기 구유 하나 만들면 되지. 제가 요즘에 대리인 특강을 다니면서 어떤 이제 구절에 조금 딱 꽂혔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미 구유
구육 보셨어요? 구육 보셨어요? 구육 보셨어? 저 친구가 고해성사를 오래 하더니 미쳤나? 눈에 안 보이는 걸 자꾸 뭐 보였냐고 물어보네. 근데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들? 구유요. 오늘 영성책 때. 영성책 때 구유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손 해보세요, 손. 영성책 오신다고 해서 한번 손 한번 해보세요. 왼손 올리고 오른손 맞추고. 여러분들 그 손이 지금 구유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모셔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 매번 구유가 반복돼요. 근데 이걸 의식하시면서 우리가 모신 적이 있냐? 이건 그냥 당연한 예식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준비를 잘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나오시면 신부님이나 성취분배자가 묻지도 않고 성취분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유를 얼마만큼, 나의 구유를 얼마나 의식하고 바라보느냐, 이거는 각자에게 달려진 문제입니다. 네, 손 내리시고, 예, 지금 내가 내리라고 하니까 계속 올리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오늘 구유, 나에게 오는 나의 구유. 이 성전 앞에 이제 성탄, 이 제단 쪽에 이제 성탄 도축일 미사 때 구유가 꾸며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임수님께서 뒤에서 아기 예수님 모시고 아기 예수님 안치하고 구유 경배제를 하고 구유 화려하게 우리 도축일 미사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매일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나의 구유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의 구유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체를 잘 바라보는 것, 그 성체를 품는 것, 그 성체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거룩한 몸을 바라보는 것. 이 점이 이 대림 시기를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이 대림 시기를 이미 다 보냈지만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메일 사진 꼭 꺼내보실래요? 메일 사진 갖고 계신 메일 사진. 아유, 가방에 다 넣었는데 왜 또 꺼내라고 해요? 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림 일주일, 그러니까 12월 1일 그 메일 사진 펴보실래요? 메일 사진. 12월 1일 메일 사. 12월 1일이 전례력으로 무슨 날이에요? 전례력. 대림 제 1주일.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날 12월 2일로 가보면 전례력으로 뭐라고 써 있죠? 대림 제 1주간 월요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연중 몇 주간 무슨 요일, 뭐 대림 몇 주간 무슨 요일 이게 나오는 건 아주 당연한 우리들의 전례력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제 뒤로 넘겨서 12월 17일로 한번 가보실게요. 12월 17일. 12월 17일. 12월 17일. 그 전례력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17일. 화요일. 전례력 무슨 날이에요? 12월 17일. 그냥 화요일? 뭐 대리 몇 주간 무슨 요일 이렇게 안 써있고 그냥 12월 17일 이렇게 써있죠. 못하네? 여기 메일 자체 여기 쓰신 분 못하네. 왜 대리 전례력을 써놔야 되잖아요. 대리 몇 주간 무슨 요일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 근데 그냥 날짜가 써있네? 그냥 안 써있고 못하다. 잘못 썼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림 시기는 두 개의 시기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해요. 첫 번째 시기는 우리가 몇 주간 무슨 요일로 말하는 12월 16일까지의 기간. 이게 첫 번째 시기. 그 다음에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전례력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날짜가 나와요. 이때는 무슨 시기냐면 성탄의 9일 기도 시간이에요. 성탄의 9일 기도. 성탄 거룩한 그 대축일을 맞이하기 전에 9일 동안 이제 직접적인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9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례력으로 써있지 않은 오픈입니다. 못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메일도 잘못 써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대림이 두 가지 시기로 나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전례력이 안 써있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면 되는데 대림 시기는 두 가지 시기로 나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부분.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대림 시기의 첫 번째 시기, 그러니까 대림 일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시기 때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기쁨, 구원,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다리는 시기가 첫 번째 시기. 그럼 두 번째 시기는요? 뭘 기다려요? 두 번째 시기는? 금방 얘기했지만 2024년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9일 기도 시간. 그래서 분명히 같은 대립 시기지만 두 가지 시기로 나뉜다. 이것이 전례력 안에 담긴 신비로운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특강하면서.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 대립 때가 되면 이 말씀 잘 기억했다가 9일 기도 기간이구나. 지금은 악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죽음, 나의 천국, 나의 천상교회 이걸 기다리는 시기구나.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립 시기 때 중요한 것이 신부님 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오늘 기억나세요? 핑크색. 네, 자색이죠. 자색을 우리가 교회력적으로 볼 때 사순 시기하고 대림 시기 이렇게 두 개의 시기 때 사제가 제2 색깔이 자색일 거예요. 자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회, 고소, 기다림 또는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 이 시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과 사순의 공통점은 바로 똑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대림과 사순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사수는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고 대림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고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림 시기의 두 가지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대림 시기를 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제가 아까도 두 개의 시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시기는 나의 천국, 나의 하느님 나라, 내가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2024년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악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다.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나 스스로가 볼 때 나 지금 어디쯤 있어요? 천국 지탱? 아니면 천국쯤 문간? 아니면 천국이 보이는 저 마을 어귀? 뭐 어디쯤 계세요? 여러분들? 마을 어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이건 묵상이에요. 한 가지 영성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대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그래서 너 딱 오면 너 잘 살았어 천국, 너 못 살았어 지옥, 너 조금 연옥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제가 체험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일인데 이태리어를 배우고 막 인사말도 막 제대로 못할 때쯤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전례 수업이 많아요. 1, 2, 3, 4, 5, 6, 7, 8 막 이런 수업이 막 책가방 메고 그냥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동안 이 8시간 동안 한국말로 해도 안 들릴 텐데 이태리말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8시간 듣고 집에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콜로세움 옆에 있었어요. 콜로세움 어딘지 아시죠? 네. 콜로세움 막 그 관광객들 많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저는 맨날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근데 어느 날 이제 1, 2, 3, 4, 5, 6, 7, 8, 9 수업이 끝나고 이제 책가방을 짊어매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해먹겠어. 주민님한테 메일을 쓸까? 말까?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엄청 막 힘들 때. 그래서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고개를 떨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콜로세움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 주변을 딱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막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막 콜로세움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춤추고 막 다들 신났어요. 근데 그 공간에 나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공간인데 남들은 뭐 콜로세움도 사진 찍어야 되고 뭐 얼마나 기쁘게 잘 이렇게 재밌게 해서 행복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콜로세움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나 못할 것 같아. 빨리 나 그냥 교복 한국 돌아가서 그냥 분당 신고하고 싶어. 일단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가 불행한 거지. 그때 그날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천국과 지옥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인데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 공룡교 성당이라는 공동체에 여기 앉으시면서 천국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옥을 맛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신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에게 의탁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좀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천국에 좀 가까워요? 아니면 연옥에 가까워요? 아니면 지옥에 가까워요? 아마 지금이 막 일상 안에서 막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이 막 힘들겠죠. 근데 제가 굳이 이 천국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기 때는 나의 천국, 나의 죽음,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이건 너무 교리적인 내용이었고, 이 첫 번째 시기는 나의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 나의 지금의 일상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가 주님의 첫 번째 시기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시기는 정말 나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시기라면, 두 번째 시기는 아기 예수님이 되시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것 또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 뭐하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미사 공헌하고 하나님 의탁하면 뭐하나, 이런 유혹들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전례 안에서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아까 우리 손 위에 올려진 성체를 바라보며 구유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사함의 한마디, 한 예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길, 말씀, 은총,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늘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독사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지. 그리고 정말 내가 가슴을 칠 때 주님 저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치며 그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지 아니면 그냥 치라니까 치는지,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재림 시기에 이 두 가지 시기 때 이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나에게 인간적인 나에게 함몰되지 마시고 곧 다가올 아기 예수님께 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되어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되시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니까 그 점을 희망하고 깨어 기다리고 의식하는 것, 그 점이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는데 가장 좋은 준비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교리적인 부분은 좀 이렇고요. 여러분들 이 대림식이 내내 보셨겠지만 대림식의 특징으로는 화려함을 피한다. 그래서 보통 영성체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막 영성체 묵상곡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 때는 그런 묵상곡을 틀면 안 됩니다. 이거 음악뿐만이 아니라 꽃꽂이도 그렇고 제단 주변의 화려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림식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배우권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화려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영광성, 그 영적인 영광스럽고 화려한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영광성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색제의를 읽고 그렇게 미사를 경험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금방 이야기했던 대림식의 두 가지 시기 제가 아까 다 완료해서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린다. 이 두 가지를 기다린다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잖아. 구원.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죽음을 매 순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11월 달에 미령성을 토대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도록 죽음을 기억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좀 미사로 잠깐 넘어가서 미사 때 거양 성체가 몇 번 되죠? 거양 성체가 몇 번 들어 올려져요? 몇 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도 들어 올려져? 여러분 오늘 금방 미사하셨잖아. 이거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몇 번 거양됐는지. 2번? 4번? 3번? 같은 미사 하시고 맞아요? 분명히 저 아까 고객님 안에서 주임 신부랑 같이 막 에바다! 이러면서 같은 미사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양 성체가 몇 번 되냐면 총 3번 됩니다. 그러니까 성체와 성녀를 하나로 묶을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걸 하나로 묶을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거양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참 친절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분심에 빠져 있을까봐 이때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끌려고 좀 쳐주자. 자, 지금이라도 보세요. 땡. 여기 보세요. 땡. 이렇게 좀 쳐주자.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시점. 거양 성체, 거양 성혈. 그러니까 두 번째. 쪼개진 빵을 드러내 보여주며 보라. 얼마나 친절해. 보라. 안 보니까 보라. 여기 봐라. 여기 봐. 얼마나 친절해. 갑자기 너무 친절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저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그때보다.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시면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거양하며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아주 기막힌 교리를 담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거양은 성변화를 이루는 그 신앙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 거양 성체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교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빵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막 신부님이 성찬례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빵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시점 언제인지 아세요? 자, 1번 저 객관식으로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1번 신부님이 간구하오니 하면서 손을 모을 때 간구하오니 손을 모을 때 성변화가 된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뀐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빵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3번 거양될 때 빵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자, 1, 2, 3번 중에 어디세요? 3번. 자, 1번. 1번. 자, 2번이다. 자, 3번 거양될 때 4번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없으시네요. 네. 교리적으로는 언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양될 때. 그래서 거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상 예수님이 들어 올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성체가 거양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라봐요. 주변에 뭐 벨소리가 울려도 그리고 뭐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어떻게든 그걸 바라봐요.
마치 구리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됐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들어 올렸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죄인들이 구원받았던 거죠. 우리 또한 그 고향 될 때마다 그 성체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 육적인 내 시각, 내 시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 뭐 우리 신자분들 중에 고향 성체 될 때 성체 안 보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 안 되시겠어. 뭐 심지어 종도 쳐주잖아. 여기 보라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은 바라보고 있느냐? 여전히 고향된 그 시점조차도 내 고민에, 내 아픔에, 내 죄에, 지금 내 문제에 너무 함몰돼서 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죠. 가톨릭이 친절한 이유를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의 시선을 여기 지상, 내 주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 인사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 미사 때 뭐 화답송을 잘하고 성가를 잘 부르고 성체를 보시고 말씀을 묵독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 미사 시간만큼이라도 내 시선을 누구에게 올린다? 주님께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라는 측면이 이 대립식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여담이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너무 겸손하고 정말 그 성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깊으셔서 영성체 때 성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멘, 손 내밀고 아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 성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영성체 때는 성체를 바라보는 거죠. 성체를 바라보고 영성체 때도요. 네, 대림식에 대한 부분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림시기를 드러내는 상징성이 보통 교회에 두 가지로 많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대림환, 뭐 지금 제가 재단 제대 앞에 있는 이 대림환이 대림식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판공성사. 여러분들 이제 대림 판공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고해성사가 이 바로 대림식의 특징으로 있는데, 첫 번째로 대림환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짙은 진보라, 연보라, 핑크, 백색 이 네 개의 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점점 빛으로 다가간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림환의 이 초의 색깔도 다 의미적으로 중요한 구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예요. 판공성사. 어떻게 여러분들 다 이제 판공성사 다 보셨어요? 네. 보셨어? 어떻게 숙제 잘 다 하셨어? 자, 뭐 판공성사 받을 때 막 그 짐처럼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막 무거운 십자가처럼. 이거 언제 하나.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기 3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사순식이가 시작돼요.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아마 사순 판공성사표가 또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전교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천주교회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좀 통계가 하나 나오냐면 우리 한국 신자들은 사순 판공보다 대립 판공을 더 많이 가요. 실제로 수치가. 왜냐하면 연말정산 받아야 돼요.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연말정산 받고 성탄도 맞이하고 새해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립 사순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연말정산도 안 나오고 또 마무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니 좀 생각해보면 대립 판공 별로 안 지났거든. 아직 좀 이렇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사순 판공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비단 대림 판공뿐만이 아니라 판공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1년에 몇 번 받아야 돼요? 고해성사?
1년에 1년에 2번? 성사표가 2번 나오니까 만약에 4번 보라고 하면 성사표가 4번 나오게 되고 근데 교회법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의무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이에요. 교회법적으로. 그러니까 성사표가 2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기 위한 것 뿐이에요. 물론 그때 사순이나 뭐 대림 때 성사를 보는 게 이거는 뭐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우리가 마음 준비하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는 곧 다가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집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공사를 열어놓는 것 뿐이지 의무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의무는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미사 특강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저 이제 그런 질문들 하면 뭐 청년들이 그런 질문 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럼 1년에 병원 몇 번 가요? 1년에 병원 몇 번 가요? 몇 번 가지 의무적으로 맞아.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병원을 몇 번 가는지 1년에 몇 번 가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법 무슨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통증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아기 예수님이 모시는 그 자리에 그 약을 좀 바르고 좀 치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대립식일 때 이렇게 평공사를 열어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사에 대한 부분들 너무 부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마 성사 드린 분들이 대략 한 50분 정도, 60분 정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긴 했거든요. 아마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꼭 성탄 전에 하시면 제일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성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항공성사표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얼마만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마음에 그런 정도를 하는가 그 차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테니까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림식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이제 짤막하게 성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노래처럼 바로 우리 이 성탄에 비친 우리들에게 우리 방 안에 빛이 되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의 부유에 아기 예수님이 모셔진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더 의식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12월 24일 밤, 12월 25일 대축일 미사 때만 부유가 돼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나의 부유에 주님을 매 순간 모시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체 미사 전에 뭐 고해성사를 본다, 공복제, 공신제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미사 들어오시기 전에 손 닦아요, 안 닦아요? 손 닦아요, 안 닦아요? 많이 안 닦으시나 봐요? 이건 뭐 비단. 그럼 제가 좀 질문 바꿔서 해볼게요. 식사하시기 전에 손 닦아요, 안 닦아요? 식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어서 손 닦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고 위생 관리를 위해서 손을 닦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위를 잘 닦는 것, 이 손을 잘 닦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위를 닦는 것이에요. 특별히 미사 때 들어오실 때. 그리고 그 손 위에 제가 예전에 그 성체 공개하는데 한번 빵 터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왜 빵 터졌냐면 제가 성체를 보시려고 그리스도에 뭐 아멘하고 손에 올리려고 하는데 손에 빽빽하게 제 강문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문한 거를 이 신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에 다 쓴 거야. 근데 앞글상 왼손에다 썼네. 그러니까 왼손을 다 저한테 보여주는 거지. 제가 딱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찾느냐고 하고 혼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손을 잘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위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내 손을 닦는 것이 미사 때 나의 부위를 잘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잘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위를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사 오시기 전에 또는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들어오시기 전에 손을 잘 닦고 내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을 잘 정돈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머무실 테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그 말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이 미사 안에서 또는 기도 안에서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매 순간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보혜성사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보혜성사 진짜 정신이 없다고.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유혹이 거세. 여러분들 막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려고 우리 옷가지를 붙잡고 주님께 못 나가도록 유혹이 너무 거세. 막 이사 가려고 하는데 막 TV에서 막 갑자기 내가 기다리는 드라마를 하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냉장고 청소를 하고 싶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가 성당을 향하는데 또는 주님께로 향하는데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제가 예전에 이것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고해성사를 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유학을 이제 하는 중에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한 열흘 정도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하루 꼭 주일을 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뭐 저희 뭐 유학하는 신부들이야 뭐 본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를 찾아놓고 혼자 미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참 부끄러운 게 제가 막 보자 1년차 2년차 때는 신자분들한테 왜 미사 안 나오셨냐, 미사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고해성사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제가 주일날 막상 그 위치에 가니까 미사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미사를 찾아서 미사를 하면 되잖아요. 미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뭐 점심 먹고 점심 때까지만 공부하고 딱 그 미사하고 점심 먹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점점 미사 시간이 뒤로 밀려.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7시, 9시 그렇게 밀리다가 그날 언제 미사였냐면 밤 11시 40분에 미사예요. 그렇다고 이걸 또 12시를 넘기자니 양식에 찔리고 그렇다고 이걸 하자니 자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아 이게 이 집에서 나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또 주님께로 다가서는 그 발걸음이 정말 어렵구나. 이거 그때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번 성탄 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거셀 거예요. 유혹이 거셀 겁니다. 아마 이 문제도 성탄 대축의 의무미사는 무엇인가? 이 문제로 제가 한번 뭐 이제 주임신부님께서 뭐 인도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미사를 빠졌을 때 고해성사를 봐야 돼? 성탄 대축일 밤미사 그리고 성탄 대축일 남미사 이 두 미사 중에 어떤 미사를 빠지면 고해성사를 봐야 돼? 남미사? 밤미사는 빠져도 돼요? 빠지면 좀 뭐 성사를 안 받으시면 좀 그래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늘 이 부활과 성탄 때 반복되는 문제예요. 부활 전야미사, 토요일 날 하는 부활 성야미사, 그리고 부활 대축일 남미사. 이 두 미사 중에 어떤 미사가 의무예요? 남미사예요. 의무는 남미사입니다. 성탄 대축일 남미사, 그리고 부활 대축일 남미사. 이걸 하면 고해성사 그 두 개 중에 한 대만 하셔도 고해성사 안 보셔도 돼요.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굳이 가톨릭 교회는 성탄 밤미사부터 이렇게 미사를 열어놓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그 가장 신비로운 시간을 내 자녀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거룩한 밤에 그 거룩한 사건을 그리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그 무덤 안에서 아주 은밀하고 거룩한 비밀처럼 묶여있던 그 공간을 빛으로 다가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거는 의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합당한 놀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런 강의 들었을걸요. 뭐 이번 성탄 때는 조금 덜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성삼일 때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 대축일 있는 그 성삼일 때 어떤 미사에 참석해야 되냐고 신부한테 묻는 거야. 그럼 저는 오히려 묻죠. 대묻죠. 부모님 장례 때 며칠 있어야 법적으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3일장을 해야 되는데 그 3일장 중에
주님의 자녀로서 며칠 있어야지 법적으로 안 걸려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 머무른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얼마나 더 자주 머무르느냐, 또 그 밤에 정말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참배하고 감사드리며 머무르기 위해서 이 밤에 경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탄대축일 의무미사는 대축일 남미사입니다. 25일날 교주미사처럼 복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밤미사, 새벽미사, 남미사, 그리고 또 이 전에 전야미사까지 이런 미사들이 바티칸에서는 계속 이렇게 복원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밤에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그런 신비로운 곳으로 초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깨어 주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원망 안 해보셨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줄 때?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럼 막 자꾸 하나님 원망 되잖아. 그러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망 해보셨잖아. 네, 저만 원망한 것처럼. 아니, 원망할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역지사지로 하느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주거든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바라는데, 주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는 주님께 얼마나 곁에 있어주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원망을 할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주는가. 이걸 한번 바라보는 것도 이게 성숙함입니다. 주님께는 일방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머물렀고, 나는 얼마만큼 주님께 기쁨을 드렸고 함께 머물렀고,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탄생을 하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이 될 때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곁에 머물렀는지 이 점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보는 겁니다. 성탄 대축일은 바로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제 성탄식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대림시기처럼 대림환, 자색제의, 이런 것처럼 이 대림시기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성탄시기가 되면 두 가지의 측면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구유죠. 구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그 말씀, 성경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성탄시기부터는 이제 백색제의를 입으며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자고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톨릭적으로 가톨릭 전례 안에서 구유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시기 때 부활초, 그 다음에 부활시기 때 그런 세례공사 때 부활초를 두고 장례미사 때 부활초를 두고 하는 것처럼 전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듯이 구유는 성탄대축일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꽃꽂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막 구유 경배예절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티칸이나 보편교회에서는 이 성탄대축일 미사 때 구유 경배예절 따로 없습니다. 바티칸에서는 그냥 이 제대 앞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올려놓고 미사를 봉헌하곤 해요. 오히려 구유는 성당 바깥에 있어. 바티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유를 바라볼 때 무언가 구유 경배라고 해서 주임 신부님께서 성수도 꾸르시고 분양도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 이번 곧 다가올 성탄 때 꼭 여러분들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면서 마치 성체 조배를 하듯이 구유 조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좀 바라보면서. 그냥 그날 25일날 전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다 구유 경배 예절을 하겠지만 그냥 그 경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성당에 조금 평양미사 때나 좀 미리 오셔서 아기 예수님 그렇게 포근하게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바라보며 정말 그 아기 예수님과 한 1분이라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성탄이거든요. 나에게 다가오는 성탄. 작년에 성탄대축일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봉헌하고 기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작년에 맞이했던 성탄과 올해 맞이하는 성탄은 다르거든요.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아. 같죠? 같긴 하지. 같은 나지. 근데 작년에 고민했던 거하고 올해 고민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또한 같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각자에게 다를 것이다. 근데 신님 저는 성탄이 기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탄 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내가 그만큼의 머무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번 이 미사 외적인 부분에 한번 구유 앞에 조금 앉아 계시면서 한번 아기 예수님을 또 아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성모님과 요셉상을 바라보며 한번 그 성가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이 성탄식을 잘 보냈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육바디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인 은총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은총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은총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겠대요. 그게 아버지, 그게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한 가지 더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들 또는 지금 여러분들 아주 얄궂고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고통들,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아기 예수님한테 전하십시오. 주님, 저희 이런 좀 요즘 어디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요즘에 저 사람하고 참 너무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이번 성탄식일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엄청난 은총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미사를 봉헌하며 기억해야 될 이 기다림과 탄생이라는 것. 우리가 12월달 되는 대립 시기를 보내면서 기다려왔죠. 그러면 그 기다림은 12월 24일 밤에 아기 예수님 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탄생으로 말이죠. 근데 그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의식하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보다는 참 불편, 불만들, 아픔들, 고통이 참 많이 동반되죠. 그리고 무언가 자꾸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하고 그리고 또 내 맘 같지 않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또는 관계 안에서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거양성체 이야기를 했지만 미사 때 쪼개진 빵이 우리에게 거양되는 이유가 뭘까? 쪼개진 빵. 그러니까 완전한 빵의 모양이 아니라 쪼개진 빵을 보여주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초대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상처를 안고 있지만 너와 함께하겠다는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절실히 늘 깨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항공성사 얘기를 좀 했었고 좀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개 도움을 좀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미사 빠지면 성사 교회에서 가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왜 봐야 돼요? 왜 봐야 돼요? 십계명 어겨서? 십계명 어겨서요? 제가 좀 인식의 전환을 시켜드릴게요. 고해 성사, 고해소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를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상처를 떠올리세요. 상처로 접근을 하세요. 예를 들어 주일미사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내 마음도 상처를 받았지만 가장 큰 거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일상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뭐가 답답하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하겠죠. 주님의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들 기다렸어. 근데 안 와. 아 무슨 일 있나? 아니 카톡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하다못해 말도 없이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사역없이 주일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성사에 들어가 내 마음에 난 상처, 주님의 마음,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청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어. 성사를 가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요?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내 마음에도 스크래치를 냈고 그 미움이라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사를 부르는 뿐이에요. 단순히 죄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기다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기다림에 아주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다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담화로 말씀해 주신의 일부를 발제했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탄 또한 그리고 또 이 기쁨의 이 시기 또한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 다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것이 되느냐 나의 것이 안 되느냐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라도 또 우리가 미사를 빠질 때라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미처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가 봉헌된다면 이 대림과 성탄은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앞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교회를 준비하려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나의 믿을 만한 자녀임을 주님께서는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주미사를 봉헌하시며 여러분들 손 위에 올려진 성체는 어쩌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내어놓는 양식의 그런 시간들이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각자의 구유를 준비하여 그 한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기쁨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빛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초에서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쳐줄 구원자인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천안공명동동당 모든 시자분들이 좀 더 기쁜 성탄 그리고 또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치의 시간들 잘 걸어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친절한 전례를 친절하게 전례 전공하신 신부님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주신 저와 같은 세례자 요한이라서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강조를 딱 해주신 것에 여러분들은 두 세례자 요한이 알려주는 발길질에 잘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잘 알아차려서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외쳤던 것처럼 기쁨의 환호성으로 주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재현 씨님 감사합니다.